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각인된 만큼 내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히스기야 왕, 오늘은 엘리야죠.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인물 중심이 아니고 그 인물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 주간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분이구나, 엘리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엘리사와 함께 하신 그분이 모든 문제의 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한 주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예배 중심이 되어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성도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인생 작품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가 복음으로 튼튼해지면 교회 밖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바깥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고 오늘도 말씀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뭐냐?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왜냐? 예배는 뭐냐? 종합적인 축복이다.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이 오늘도 우리가 성가대 찬양을 했지만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였어요. 이 하늘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 체험되고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이요, 타락한 천사가 인간의 문제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한 창세기 6장은 네피림 사건입니다. 즉 전 세계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귀신 문화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림을 봐도 그렇고 또 음악을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게임들 같은 걸 살펴보면 그 배후에 이 귀신의 문화가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냥 속고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 문화에 파고든 이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의 힘을 얻어야 될 이유가 뭐냐?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문화예요. 뭐냐? 하나님 없어도 성공한다. 하나님 없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잘만 되어지더라.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게 세상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없으면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멋있어 보이고, 여러분 우리는 내면을 봐야 되고 사실을 봐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물질 만능 시대, 물질만 있으면 세상이 다 되어진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식 지상주의입니다. 많이 배우면 다 되어진다. 또 권력 지상주의입니다. 권력만 있으면 되어진다. 또 외모 지상주의예요. 얼굴만 잘 나면요 그게요 세상에 또 인정받아요. 외모 지상주의. 그래서 혹시 자기 얼굴에 컴플렉스 있으면은 거기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없겠지만 왜냐,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너무 잘생긴 것이 좋은 건데, 얼굴을 다듬으면 화려하고 멋있는데, 그것이요 그게 타락의 시작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아무도 여러분을 잡아갈 사람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아멘. 적당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게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배운 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배경을 가진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얼굴 잘생긴 거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복음 없이 그렇게 되어진다. 그게 뭡니까? 그게 불행이고 어떤 면에는 그게 뭡니까? 인생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올바른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상과 싸운 거 보면 알잖아요. 겁없이 850대 거짓 선지자들과 1대1로 정면 대결해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는 전혀 내용이 반대되잖아요. 엘리야가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낙심해 있는 거예요. 어제는 막 영적 싸움에 승리하다가 다음날 이 엘리야가 낙심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이었느냐,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전의 성경에는 특심하다. 14절에도 보니까 열심히 유별하오니, 별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좀 설치는 사람, 별난 사람, 열심히라면 따라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인간이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야 우리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필요하다. 신앙생활은 자꾸 뭡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복음으로 차분하게 듣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나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6일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점검하는 시간. 그러면 뭘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차분하게 듣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정상으로 항상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돼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가라앉지도 않고 너무 붕 뜨지도 않고 너무 깔아앉는 것도 문제고 너무 설치는 것도 문제고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차분하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의 만남 교제가 필요하다. 이번 주간에 또 깊은 기도 주간이잖아요. 주님과 나만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비밀이 필요하다. 또 맞춤형 또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힘을 얻는 시간을 이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어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여러분을 한 주간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붙잡을 것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도전하라. 우리가 세상은 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도전해라.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 집안의 문제, 오래된 문제를 알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오래된 문제, 집안의 문제, 가문의 문제, 나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 속에 있어야 된다. 그걸 알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뿌리 내려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나라마다 문화는 다르지만 똑같은 문제예요. 중국 가서 이 복음을 말하면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일본 가서 이 복음을 하면요, 이게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이 복음은요 통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가지 문제 방금 기도했잖아요. 12가지 문제. 그 12가지 문제 3가지 사건이 있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오는 원죄 사건, 창세기 6장 네피림 사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근본 문제, 세상 문제 다 찾아온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점술 문제, 16장 무속 문제, 16장 19장 우상 문제, 무속 문제, 점술 문제, 우상 문제, 가문의 문제로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만이 해결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찾아오는 6가지 문제,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마지막 문제가 뭐예요? 그건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후대 문제. 아멘. 찾아온다. 이게 12가지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는 원죄 문제, 6장 네피림 문제, 사단의 문화죠. 11장 바벨탑 사건,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문제. 그리고 개인에게 찾아오는 불신자 6가지 상태. 뭘로 해결합니까? 복음으로 해결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복음의 빛이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돼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백이 안 되면 우리 체질이
율법 체질로 흐르고 종교 체질로 흐르고 열심히 하는 신비 체질로 흐르고 답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로 오셨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 뭐라 했습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승리자가 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풀어주시겠다. 여러분, 인생의 답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을 누리면서 현실에 도전해라. 현실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현실보다도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면 돼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은혜 받으면서 도전하면 돼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영적 싸움에 오늘도 승리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정말 찬양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기도 회복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붙어 있는 사람. 네. 붙어 있어요. 여러분, 파리도요 LA 비행기 타는데 그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미국까지 갑니다. 근데 자기가 혼자 날아다니려고 봐.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근데 요즘 또 하나 더 나왔대. 붙어 있는 사람보다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승리한대. 예배. 아, 그렇구나.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얻으면 그 영향이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조용하게 영향을 입혀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여러분 만남, 여러분 가정, 여러분 친구,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에게 말 안 해도 이 영적인 영향력, 이 빛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분하게 복음의 말씀 듣고 그 말씀과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자꾸 가질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힘을 얻으면 절대 조급하지 않고 진짜 복음 누리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혈압 재봐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누리면요 모든 게 정상이라니까. 정상. 여유가 조금 있어지고 그리고 또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지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를 향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오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도전합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개인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이번 한 주간이요 복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이게 규모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 수첩하는 사람은요 은혜가 다를 겁니다. 또 가정에서 매일 또 뭡니까 짧게라도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은혜가 다를 겁니다. 매일 주님과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는 사람은요 영적인 힘을 순간순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부터 시작하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걸음걸음을 하나님 말씀 딱 붙잡을 때 정확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은 뭐냐? 왜 중요하냐? 복음은 빛입니다. 복음은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요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가 가면 어둠이 물러가요. 빛의 자녀가 걸어가는 곳마다 캄캄함이 무너져요. 빛의 자녀가 가면요, 어두운 현장도 밝아져요. 흑암 조직도 무너져요. 사단도 벌벌 떨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부족해도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다. 신분이 하나님 자녀 빛이다. 그런데 이 빛을 나만 비추면 되겠어요?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뭐라겠느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이 방에 보니까 늘 빛을 비추는데 밤에 보니까 빛을 비추더라고. 근데 그런 빛 말고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많이 비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빛을 누려라.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지금 이 땅에는 뭐가 필요하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매일 5분씩이라도 말씀 묵상하고 짧게라도 기도하는 그 힘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다 기도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달려가도 헛되지 않은 것이 뭐냐? 이 복음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달려가도 헛되지 않는 것이 뭐냐? 열심히 수고해도 헛되지 않은 것이 뭐냐?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사람, 복음으로 힘을 얻는 사람, 이 복음으로 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우리 남은 생애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쫓아가노라. 그죠? 그리고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랑할 것이 있다. 그게 큰 영광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회복할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이 먼저 되어지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왜냐? 복음은 빛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은 개인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이 직장에 가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한 사람 중요해요. 학교 현장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깨달은 한 사람이요, 무너진 시스템. 저희가 이 중화권 복음화 늘 대학 순회하면서 캠프를 하루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시스템이 없는 지역에 이게 캠프 하다 보니까요, 느끼는 거야. 랩넌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 없는 랩넌트라도 한 사람이 다 학교 현장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아멘.
그 제자 한 사람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아무리 없다 해도 현장에 제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늘 복음으로 오늘도 다듬고 복음으로 늘 누리고 복음화로 나를 체질화되고 복음 안에서 이루는 정체성을 늘 확인하고 누려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데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개인을 도와줄 수 있고 말씀 운동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매일 내가 여리고 돌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내가 있는 곳에서 기생 라합과 같은 제자 한 사람 찾아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한 사람의 제자가 중요하다. 이 복음의 힘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지역 캠프에도 도전하고 직장 캠프도 도전하고 학교 캠프에도 도전하고 여러분 개인 캠프에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캠프라는 의미가 뭐냐? 빛이다. 빛. 종합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진행하고 복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되어지는 만큼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복음을 심으면, 여러분이 예배를 심으면,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과 훈련 속에 심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서게 하신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복음 가진 전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번 때려보죠. 복음 가진 전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불렀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라는 게 뭐냐?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삼손이 블레셋에서 구원했잖아요. 나시린이에요. 세례 요한, 엘리야 나시린입니다.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참된 행복을 주는 사람,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 참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 나시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한 사람의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850대 1 우상과 맞서 싸우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의 기도가 맞았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 한 사람의 기도가 뭐냐? 국가적으로 가문적으로 시대적으로 당하는 모든 영적 문제를 살리게 된다. 한 사람의 기도가, 전도자 한 사람의 기도가 정말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계속 발해야 돼요. 이 전도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엘리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합니까? 저는 세 가지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 내가 있는 곳이 인생 캠프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오늘도 만남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 주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더 좋은 기도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고, 네, 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 마음에 드십니까? 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있는 장소가 인생 캠프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만남 속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전도 생각을 2번 하라고 했잖아요. 그 전도 생각이 뭘까요? 준비해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준비해라. 내가 직장 갈 준비, 학교 갈 준비,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해라. 그 준비인데 영적인 준비를 하고 가라. 그러면요, 진짜 전도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료를 늘 갖고 다니게 돼 있죠. 왜냐,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3현장을 캠프해라. 내가 있는 현장이 캠프 현장이 되도록 해라. 여러분, 직장 머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물론 직장에서 거래처 만나고 사람 만나고 거기서 또 이렇게 돈도 벌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뭐냐? 거기가 캠프 장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렘넌트 학교 현장에 뭐냐? 거기서 빛을 발하는 현장.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현장에서 뭐냐? 간증문을 전달해라. 우리가 자료를 전달할 때요, 마치 뭐와 같은 느낌이냐?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자료를 탁 줄 때요, 꼭 달걀로 바위 깨는 것 같아. 그 뭐냐, 사람이 안 변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 이 간증문 듣고 저 사람이 변화될까? 그런 생각. 달걀로 바위를 깨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줄 때도 있어, 사실은. 그러나 갈급한 사람에게는 100명에 하나, 1000명에 한 명은요, 갈급한 사람은요, 그게 마음에 딱 답이 될 수 있잖아. 그게 답이 될 수 있어요. 1000명 중에 한 명, 100명 중에 한 명, 갈급한 사람은 그게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물방울도 계속 떨어지면요, 바위를 뚫는다고 했잖아요. 물방울도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습니다. 달걀도 계속 하면요, 뭡니까? 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빛을 계속 발하면 흑암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모아져 가지고 그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기도가 모아져 가지고 그게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언약 잡고 모일 때 그게 뭡니까? 축복입니다. 아멘. 애국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남 속에서 내가 복음의 힘을 얻고 빛을 누리고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게 미스바 운동이요, 그게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작은 기도가 모아져서 그게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 작품을 만듭시다. 이 엘리야가요, 언약 작품을 남겼어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것이 언약 작품이요, 앞으로 살아갈 일이 언약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삼독 가족들은 뭐냐? 다 간증자가 돼야 돼. 아멘. 다 개인적인 간증자가 다 돼야 돼. 엘리야처럼 개인적인 간증자가 다 돼야 돼. 그래서 다 증인이 돼야 돼. 이 엘리야는 어떤 간증이 있었습니까?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잖아요. 그게 가뭄이 계속된. 그래서 그 가뭄 때문에 죽게 됐는데 그 가뭄을 극복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게 엘리야입니다. 가뭄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리셨잖아요. 엘리야의 간증이 어떤 간증이었습니까? 진짜 850대 거짓 우상들과 싸웠잖아요. 850대 1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나홀로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 사람만도 족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짓 선지자 850대 1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해결받은 제3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사렙다 가부 사건도 있고 또 죽은 그 아이를 살린 이야기도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오늘 19장에 죽이려고 했을 때 낙심 중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뭡니까? 물과 떡을 다 공급해 주면서 힘을 얻어라. 그러니까 그 낙심 중에 있던 엘리야가 그 주의 천사가 파송되니까 물과 떡을 딱 해가지고 그 힘을 의지해가지고 40주야를 걸어갔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힘 얻으면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 40주야를 걸어갈 만큼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41.195km입니까? 마라톤을 달릴 만큼 달릴 만큼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체험을 한 거예요.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한 번은 우리에게 호렙산의 은혜가 필요해요. 단 5분이라도 주님과의 기도하는 호렙산의 은혜, 호렙산의 체험, 이 영적인 힘 얻으면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개인 간증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불신자 시절 다 있지요? 여러분 불신자 시절 있었죠? 나의 불신자 시절 다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고 무거운 짐 늘 나홀로 지고, 근데 그 종교 생활하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간증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간증했어요. 간증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간증은 뭐냐? 불신자 시절 속에 있던 나,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나. 변화 안 됐어요? 변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간증했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뭘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은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되는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음에 성가대 하나님의 은혜 한번 찬양하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참 그 찬양 너무 좋잖아요. 결론 맺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삶을 지속하는 것, 그건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적인 열매가 최고로 가치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의 체험, 오순절 날의 체험, 나중에는 뭐라겠는 거 아니에요? 너 말고도 7천 제자를 남겨놨다.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 싸우는 줄 알았어. 자기 혼자만인 줄 알았어. 그런데 엘리야가 아닌 7천 제자. 아멘. 사실은요, 내가 없어도 세계복음만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사용 안 하셔도 하나님은 이 한국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거예요. 나 아니라도요, 세계복음만이 이루어져요.
예수님 나를 볼 때 아쉬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너를 사용하시겠다는데,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데 뭐. 그래서 너 말고도 7천 제자가 숨겨져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저는 이 7천 제자를 뭘로 생각하느냐? 전 세계에 렘넌트들이 흩어져 있다. 아멘. 여러 가지 막 교단 때문에 핍박도 오고 또 여러 가지 막 핍박도 오지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건 뭐냐? 전 세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렘넌트 제자가 흩어져 있다. 아멘. 거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찾아냐? 엘리사와 같은 제자 찾아라.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잖아요. 이 엘리사가 뭡니까?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결단하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엘리사는 19절에 보면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19장 19절에 보니까 뭐냐? 12결이 소를 갖고 있었다. 그 12결이 소면요, 한 결소가 2마리씩 있으니까 24마리를 끌고 갔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소를 버리고 갔다. 여러분, 소를 버리고 간다는 게 그게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20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소를 버리고 갔다. 그 인생의 주인을 바꿨다 이 말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아예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렸다. 소의 기구를. 그 생계와 관계 있잖아요. 그죠? 12개의 소는 생계와 관계 있는 거거든. 근데 불살랐다. 뭐냐? 돌아갈,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차단시켰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제자의 길을 걸었다. 여러분, 복음에 결단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이 유일성에 도전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가 언약의 작품을 만든 것처럼 우리 남은 생애가 가장 좋은 작품을 만들어가는